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어떤 만찬보다도 뜻깊고 의미 깊은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식사를 마치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시는데 겟세마네에서 동산을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을 안다면 오늘 내 대화는 달라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얼마나 그 만남이 진솔했고 순수했고 따뜻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리라고는 짐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셨죠. 이 마지막 뭐하고 밥을 먹고 나면 나는 십자가로 가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도중에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첫째가 성만찬입니다.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희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해 줬지만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것은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줬다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도중에 약간 반항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벗은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냐?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바로 발을 씻김을 받은 제자들의 그 분위기, 그 제자들의 생각은 어찌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한 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황함일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무릎 꿇고 빌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런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릎 꿇으면 얼마나 아들이 당황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과 당황함. 또 한 가지는 죄책감과 죄송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기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면적으로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 좋은 동기, 좋은 뜻으로 하는 일마저도 사실 그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같은 동역자들끼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이런 거예요. 직장이든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는 좋은 동기로 시작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널 이겨야지, 내가 먼저 진급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밀릴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장된 말과 포장된 이론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좀 교활한 사람들은 사람의 그런 이기심과 질투심과 명예심을 이용해가지고 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해보라는 것이죠. 다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섬김, 진정한 동역, 진정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너의 조연 역할을 할게. 내가 너의 디딤돌 역할을 해줄 테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들은 이 세상에서 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겉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네가 알겠냐? 그 뜻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네가 알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왜 이런 것을 한 줄 아냐? 시기심으로 일하지 마라. 경쟁심으로 일하지 마라. 자존심으로 일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내면에 이런 문제가 너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시고 선생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은 주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 같은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한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인간이셨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왜 너한테 이런 일을 한 줄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들끼리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옳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도 나를 섬겼는데 비천한 인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이런 짐승 같고 쓰레기 같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벌레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벌레 같은 인간을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 가르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빚졌다는 개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발을 씻어줄 빚을 받은 거, 서로가.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높은 자일수록 낮아져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져주는 것이 겸손이죠. 능력 없는 사람이 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안 가야 되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오만이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는 걸 가리켜 오만이라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되는데 땅을 뺏고 집을 뺏고 회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이게 오만입니다. 오만이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오만한 사람은요, 눈동자가 좀 달라요. 이렇게 보통 뜨는데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렇게 오만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만하고, 남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명령 내리려고 그러고, 쏘리가 없고, 미안하다는 것이 없고, 이런 거 있어요. 오만한 자는 목소리도 좀 달라지고요. 걷는 것도 좀 달라요. 토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데 안 갖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예수님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고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진 사람을 보면요, 감동이 옵니다. 가슴이 쨍. 갑자기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말국간에 오셨고요, 죄인들의 친구였고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세리장들을 만났고 창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여우도 머리 들 곳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선수범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땅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두목들은 안 싸워요. 웃고 있지였어. 근데 밑에 서서 막 싸우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치열하게 싸움했어요. 근데 그 싸움은 아무 누구도 못 말립니다. 회담을 10번 해도 안 됩니다. 두목끼리 하나가 돼야 돼요. 윗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기서 싸움을 끝이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님입니까? 먼저 화해하는 자가 형님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이 형님이 아닙니다. 먼저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먼저 일을 해결해가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왜? 피차 죄인인데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난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정치를 바르게 하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겁해서 못하고 이해관계가 엇맞물려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못하니까 변명이 많습니다. 화려한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식사 도중에 말없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해야 한다고 하고 남이 하니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감동은 말없이 설선수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모든 일들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갈 때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직장이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눈물과 감동이 있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말 없는 행동에 있다. 설순수범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발을 씻어주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주 푸짐한 음식이 한 상 차려졌는데 그 음식을 먹도록 그 사람들에게 스푼을 줬는데 긴 숟가락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옥을 가봤더니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먼저 퍼서 먹으려고 아우성거리고 이 숟가락이 기니까 입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이걸 다 흘러버리고 또 퍼다 또 흘리고 이러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견됐는데 그 긴 스푼으로 음식을 떠서 서로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배불리 먹고 음식 흘리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진정한 승리는 윈윈 게임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고 희생하고 망한다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둘 다 이겨야 합니다. 부부는 윈윈 게임이에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것은 행복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불행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불행한데 부모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행복해집니까? 더 불안해지죠. 파트너가 행복해야 돼요.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행복해야 돼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발 씻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 내 발 좀 씻어. 성경에 발 씻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 교황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 물고 묶고 뜯고 죽이고 서로 치고 바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안이었단 말이죠.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게 윈윈 게임이에요. 여러분, 남북은 윈윈 게임이어야 돼요. 남한이 살기 위해 북한 죽여도 안 되고 북한 살기 위해서 남한을 죽여도 안 되는 거죠.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야만 행복한 거예요. 정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는 이 대선 자금으로 인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 지금 옳은 소리만 다들 계속 하시는데 다 죽습니다. 누구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습니다. 윈윈 게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 하나 죽이면 5년 후에 복수합니다. 10년 후에 칼을 갈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 발을 시켜 주어라. 이 간단한 말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승리의 비결이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살려주면서 내가 살아야지, 남을 죽이면서, 남을 망하게 만들면서, 남을 비참하게 하면서, 남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못 살아나요. 다른 회사를 죽이면서 내 회사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살고 같이 상승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서로 발을 시켜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차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피차의 상처가 치유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살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고 살아나면 전쟁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소리 없는 전쟁. 두 번째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나의 필요만 채움받는 게 아니라 피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번에 온누리교회 대학부 청년들이 250명이 청담교회 간 것이 바로 그런 서로 발을 씻어주는 하나의 모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발을 씻어주면 신뢰를 쌓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믿어요. 모든 문제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믿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사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발을 씻어주고, 사장은 부하의 발을 씻어주고, 부하는 사장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상처를 씻어주는 그런 관계는, 이거는 단순히 하나 이상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만약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의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적들이 이 사회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드디어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뭘 보이시려고요? example. 모델을 보여주겠다. 모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델이 하나 있으면요, 그대로 카피하면 되거든요. 치수대로, 모양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새롭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대로, 모양대로, 모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고 새롭게 하라고 그러면 힘드는데 따라가라는 건 쉽잖아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그 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치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모양도 가르쳐 주고 치수도 가르쳐 주고 디자인을 주지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치수대로, 모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죠. 설계자가 건축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철근을 좀 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세멘트를 좀 뺀다든지 안 보이니까 그 철근 속에 들어가는 거 누가 알겠어요? 나는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이 다리에 상처를 맞고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이 일하는 사람이 뭐가 집안에서 화가 나 있거나 이 세상이 불만스러우면요, 철근 속에다 별걸 다 집어넣더라고.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툭툭 차고 안 보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가서 다 꺼내요. 그거 다. 그대로 시멘트를 넣으면은 큰일 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모범대로, 본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걸 가리켜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셨던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가니까 재미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기가 막힌 감동과 희열. 그대로 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그대로 했더니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고 말이죠.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라가니까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충격이 받는 거죠. 충격. 여기 아름다움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감격적인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김사무엘 선교사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예수 만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려고 정말 애썼던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응급실에 들어갔다, 수술을 했다, 지금 호흡이 안 된다,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산소를 넣어야 된다, 의식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매일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그분 생각을 지난 2달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분은 살려줄 거야, 내가 그런 기대를 했어요. 죽고 나니까 참 허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가셨지? 이분은 사실 건강한 분이에요. 강철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평소에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야전 사령군 같은 사람, 험한 지역을 계속 뚫고 들어가고 모험하셨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분을 만나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지? 내가 얘기하다 이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하도 건강하시니까 나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사실 능력도 많고 성격도 강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41살에 신학교를 가요.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분의 연보를 쭉 이렇게 챙겨보니까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목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선교지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십니다. 그분의 생애에 3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이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일본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신학교 졸업하던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으로 가라. 일본에 가서 교회 7개를 개척해라. 그래서 그는 앞뒤를 보지 않고 일본에 가서 시부야 교회를 만들었고 시부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7개를 개척을 했어요. 거의 2년에 하나, 1년 반에 하나씩 개척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액주 트윈이 나이는 먼저 했더라고요. 지금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30개 교회를 만들고 비전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김사무엘 목사님이 시부야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년 또 2년에 하나씩 교회를 만들었다. 제가 일본의 시부야 교회를 초청받아 설교하러 갔을 때 일본 젊은이들 한 300명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같이 찬양을 했어요. 한국인들 한 500~600명 다 합해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목회를 할 때 제가 만났습니다. 비 때문에 만났습니다. 비 얘기를 하다가 비 한국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심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듣게 됐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 번째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일본 사역을 접고 북한으로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일본에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교회를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나도 중국 가고 싶고 북한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그 에너지와 사람을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온누리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일본 떠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미련 없이 딱 끊고 그냥 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그 후에 오셨어요. 오셔서 김사무엘 목사님은 우리 선교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팀이 되셔가지고 이 힘을, 온누리 힘을 가지고 계속 중국으로 가고 북한으로도 수없이 갔어요.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준비를 한참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가 김사무엘 목사님하고 사귄 지가 한 벌써 9년 되더라고요. 중에 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라크 가라고 그러세요. 나 이라크 보내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팀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이라크를 가보니까 봐서 교회가 기다리고 있고 신학교가 기다리고 있고 NGO를 만들고 그 테러가 지금 막 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교민들 보고 피하라고 하는 그때 이분이 거길 뛰어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허리가 아파서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이었어요. 암이 아마 척추 쪽에 어떻게 연결돼서 그쪽에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조지타운 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단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고 이 골수 이식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2달 만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사무엘 목사님과 9년을 사귀면서 제가 본 것은 이분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쉴 줄 모르는 분이었어요. 안식년이라 할지라도 계속 뭔가 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일할 때 생명 바쳐 일하더라고요. 60세 생신날 저하고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금년 나이 60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덤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60살로 내 인생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않는 위험한 일이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든지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프가니스탄이든 이라크든 테러가 터지는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나는 60년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만족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분이 60세 때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사무엘 목사님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순수했습니다. 어른이라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산 없이 뛰어들어갔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 샘플을 보여주겠다.
김사무엘 목사님 한참 아플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를 찾아갔어요. 돌아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 선교사들이 순교의 각오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본이에요. 이것이 모델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모델로 세상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거 뺏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것이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일이에요.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돈 많은 복, 성공하는 복, 건강한 복, 인기 있고 유명한 복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17절에 기록한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대안입니다. 통일을 하는 대안이고요. 가족이 회복되는 대안은 서로 발을 씻겨